자,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죠? 다음 주 수요일이면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계란 받는 날이에요? 그거 부활절 아니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더 행복한 교회에서 준비한 건 놀라지 마십시오. 예쁜 건빵입니다. 예쁜 건빵인데 예쁜 포장지. 예쁜 포장으로 된 선물을 나눠줄 텐데 놀라지 마세요. 건빵이라는 걸 놀라지 마세요. 하지만 예쁜 우리 건빵을 나눠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서 많은 매장들, 특히나 뭐 다이소 같은 매장들을 가보면 화려한 조명, 아니면 어떤 캐럴, 아니면 크리스마스 시즌 제품들이 나오지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하고 있는 뭐 머리에 있는 루돌프 헤어밴드 같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출시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함 속에서도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과 행복한 마음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기 좋은 게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중반쯤에 국민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조사 를 발표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과 기타 중독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또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 10명 중 7명은요,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답합니다. 이와 같은 이제 통계를 추세로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의 우리의 마음은요, 기쁨을 잃어버린 암흑의 시대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우울감과 또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더 좋은 물건들을 사고요. 더 좋은 경험들을 쌓기 위해서 많은 자격증들도 따고요.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 하고 더 많은 종류의 음식과 술을 마시려고 합니다. 또 더 좋은 곳에 여행을 갑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많은 시도들은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 기쁨을 만끽한 다음에 또 다시 더 큰 우울감과 공허감을 갖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도요, 두려움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양떼를 치던 목자들은 로마 제국의 억압 속에서 특별히 낮은 신분 가운데, 그리고 고된 노동으로 매일 힘겹게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의 삶은요, 매일마다 짐승의 먹이를 찾아서 헤매는 많은 이동들을 해야만 했고, 심지어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들판에서 잠을 청해야만 하는 고된 삶들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와 같이 고된 노동과 척박한 마음과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존재가 누군가? 바로 천사예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지금 이 메시지에, 천사가 준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는데 특정한 사람들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 있다. 이 정보만 알면 되는 아주 특별한 계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천사가 준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그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달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자들은요,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받던 계층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낮은 곳에서
허덕이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낮고 천한 곳에서 허덕이던 이들에게, 들판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던 이들에게, 그리고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특정한 민족, 특정한 신분, 그리고 특정한 부유한 계층에게만 찾아온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분을 가장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오신 구원의 주님이시다, 평화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낮고 천한 이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반대로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은 찾아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빈부, 그리고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좌와 우, 그리고 이편과 저편, 어떤 특정한 계층에게만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는 이들에게 오신 평화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구원자, 나만 향유할 수 있는 구원의 구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으로,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나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부유한 자들은 자기가 돈을 버는데 유익하게 기도할 만한 존재로 예수님을 사용하고, 그리고 가난한 곳에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어떤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모든 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 가운데 있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부유한 자들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좌측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측에 있는 분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가난함 가운데 있는 자가 죄 가운데 있고, 부유함 가운데 있는 자가 죄 가운데 있고, 좌측에 있는 자가 죄 가운데 있고, 우측에 있는 자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는 것이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저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빈부격차를 가리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가난합니다. 내가 부유합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친구의 관계가 넓습니다. 내가 친구 관계가 너무나 얕습니다. 나는 소외되었습니다. 나는 불편한 심정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는 어린이로서 나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사람들에게 환대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갖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찾아오셨다고요? 저에게도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불편한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만스러운 마음은 뭐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갖는 우리들은요, 먼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찬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불구하고,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같이 낮고 천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셨구나라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 찬양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와 같이 낮고 천하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신 예수님의 그 기쁨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 눈에 있는 어떤 선글라스, 색깔 있는 색깔 안경을 벗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색깔 안경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프레임이라고 얘기해요. 그 프레임이 뭐가 있어요? 아유, 쟤는 어리니까. 아이고, 쟤는 못생겼으니까. 아이고, 쟤는 잘생겼으니까. 쟤는 부자니까. 쟤는 가난하니까. 저 사람은 어리니까. 저 사람은 노인이니까. 이와 같이. 저 사람은 좌측이니까. 저 사람은 우측이니까. 저 사람은 어떤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저 사람은 누굴 반대하니까. 이와 같이 프레임에 관련된 이 안경들, 색안경들을 우리는 벗어야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특정한 계층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프레임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그 사람들을 뭘로 대해야 될까요? 사랑의 마음, 진실의 마음으로 대해야만 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요, 어떠한 사람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죄인들의 식사에 동참하시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어떤 질병에 걸리면 아이고 저주받았어 라고 얘기하며 그 사람과 상대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이야기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들을 친히 치료하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놀라우신 그리고 넓은 사랑의 마음,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이해하는 배려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세상이 무섭다 말하고요. 그리고 목사님도요, 세상이 점점 무서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아니면 어떤 색깔로, 어떤 상황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서로를 끝간데 없이 욕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싸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 무서워요. 그래서 이것은 이거다 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이 흑입니까? 이것이 백입니까? 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시대로 만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넉넉한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셨죠?